뜨겁게 부르니까 우리 마음도 어때요? 뜨거워지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땐 뜨겁습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는 차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굿하는 걸 본지 모르겠어요. 굿하는데 그 무당을 보면은요, 얼굴 보면 싸늘합니다. 차가워요. 그렇죠? 얼굴에서 느껴지시죠. 그렇죠? 차갑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차갑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뜨거워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니까요, 이 불로 역사를 했어요. 그렇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가 뜨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사를 사모했던 그때, 은사를 사모했어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시대를 어쩌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론에 대해서 네 번째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삼각산에 가서 그냥 나무 뿌리 붙들고서 그냥 그걸 뽑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뽑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안 돼, 그러다가 조용히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요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피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성령의 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금방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 받는 게 마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사란 말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선물, 성도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재능과 각종 직임과 역사. 자, 여러분, 은사라는 말을 원래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조마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호의를 베풀다는 뜻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건 은혜로 얻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이라는 것은 은혜 은자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사는 뭐냐면 하사하다는 뜻이에요. 하사하다, 주다, 사자예요. 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예요. 자, 은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재능은 뭐죠? 선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재능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재능이 있을까? 그러면서 열등의식도 느끼고 해요. 어떤 분은요, 오늘 찬양도 얼마나 참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좋고 재능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 지휘자님 그림을 또 그렇게 잘,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재능이라고, 공부하는 재능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여러분, 재능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에 비교하면 내가 가진 재능은 너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그냥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은사는 후천적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천적인 재능보다 더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가지고 얼마나 제 마음이 뜨겁던지요. 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재능으로 안 되는데 그 재능을 뛰어넘는 후천적인 재능, 그 은사를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사모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어로 그냥 abundant life, 풍성한 삶. 그런데요, 내 재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abundant life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은사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까?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는 것이 즉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은사가 뭔지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예언이라고 하면요, 마치 점집에 가가지고 나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요? 이번에 임용될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다음날 일어날 일이 뭘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요. 그런 사람은 늘 언제나 불안하게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사람,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아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에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물론 앞일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사가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말씀을 떠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섬김의 은사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요, 깃발 든다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전환기 시대엔 깃발 들면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감동을 받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동 어디서 온지? 섬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리더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소위 말해서 servant leadership, 종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리더십은요, 어떤 리더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된 리더십이었었어요. 섬기는 리더십이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섬김의 은사처럼 대단한 은사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는 사람은 천하를 다 얻는 거예요. 돈을 얻는 사람은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얻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저는 섬김, 그래서 은사예요. 이걸 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가르치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능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거죠. 선천적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D.L. 무디가 변화된 것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었던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가르쳐가지고.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대단한 무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없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데 나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나 가르치는 거 못해요. 재능이 없어요. 아니요, 재능으로 하지 말고 은사로 하면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가 더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기가 막힌 역사를,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위로하는 자면 위로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많은 사람들을 쭉 해가지고 잘해가 정리 잘해가지고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자. 자,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구제라는 것과 긍휼이라는 은사가 있는데요. 구제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나누어주는 은사예요. 이거는 나누어주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고 이렇게 나누어준 거.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더 그것을 나 혼자 소유하지 않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나누면 구제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요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나도 돈이 필요하지만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과감하게 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도와줄 줄 아는 은사,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이 은사에 관한 것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은사를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 은사는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갖는 보통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허황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랑의 클리닉도 하고, 그 다음에 황성주 생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랑의 봉사단 뭐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황성주 목사님, 원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여러 번 하셨죠.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서울대 의대를 다닐 때 이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서울대생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없는 재능, 내 재능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더 멋진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재능을 가지고 사용한 인생보다 은사를 사용한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는지요. 재능과 은사는 한 끗 차이인데
근데 재능은 선천적인 거지만 은사는 후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의 은사를 받으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은사를 사모하면서 막 그러다가 은사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 은사를 제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보면 아는 되는데, 그거 없이 은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유익하다는 말은요, 돕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런 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은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사는 우리가 흔히 방언의 은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시적이거든요. 그것은 금방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좀 가보면요, 막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가시적이니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들까지 이제 있게 됐죠.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럼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은사일 따름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방언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방언 받아야 특별한 사람이 여겨졌어요. 야, 너 방언도 못 받았어? 난 방언 받았어. 과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널 방언 받았어. 널 못 받았어? 여러분,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선배, 1년 선배 중에 한 분이요, 교회에서 붕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야,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죠. 자기 방언 받았다고.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 무시를 하더라고요. 야, 방언도 못 받고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요, 그렇게 하더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화하고 그러고서 교회를 떠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자랑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응? 돕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로마서 12장 6절을 먼저 보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런데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가시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특별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대단한 은사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덜 가시적이지만 더 큰 은사, 어쩌면 더 중요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런데 병 고치는, 요즘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후천적 재능인 거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섬기는 은사를 소유한 것, 어쩜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대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은사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은 은혜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은사의 다양성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차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더 대단하고 병 고치는 사람에서 방어받는 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은사는 조화롭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을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가? 조화롭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몸이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몸과 은사를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 손이 될 수 없어요. 다 발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가 돼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손이,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것이 딱 해가지고서 잘라져가지고 이게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 자체가 자기 기능을 해서, 야, 내 몸 중에서 내 손인데 내가 제일 멋있어 하고 자기 혼자 떨어져 가보세요. 자기 혼자 뽐내려고 가보세요. 그거는요, 멋있는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침도 마찬가지예요. 침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침이 대단한 건데, 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독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에서 소화 기능, 이거 침 없으면요 우리의 소화 잘 안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혀가 있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침이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뭐 하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침이 속에서 안 나오면은요 이게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들이 특별히 침이 많이 튀어요, 앞에. 침례교라서 그런지.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침을 잘 튀겨서 그렇습니다. 침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제 입에 있는 침을 다 계속 퇴하는 순간 밖에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조화롭게 우리가 살고 조화롭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분리개척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된 것이 아니죠. 거의 2년 정도를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회의도 거치면서 마지막 우리가 사무실에 전 교인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냥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지 않고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분립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서요 다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똑같으면 뭔지 아세요? 기계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없으면 안 되죠. 똑같은 뭔지 아세요? 공산당입니다. 저 북한에는요 김정은이 뭐 해가지고서 찬성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럼 쫙 기계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99% 찬성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100% 찬성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셨는데 다 다양성 가지고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참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했어요. 그러나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반대한 사람은 교회를 미워해서 반대한 겁니까? 똑같은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찬성했거나 반대가 똑같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다수가 결정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반대를 했다 할지라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기가 막히게 헌금도 하시고 얼마나 참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는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분립을 우리가 하면서요, 이게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가 새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서 서로 대립하다가 갈등하다가 야, 니네 교회, 네 교회 이래가지고 나눠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절대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가서 하여간 내가 2년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가서 한번 해봐,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을 때 소망이 있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저희는 우리가 중직자 회도 있고, 특별히 이제 교회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 모든 교인이 만나서 할 수 없으니까는 그것을 어디에 위임을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한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럼 의견이 다 똑같나요? 안 똑같죠. 다 의견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됐을 때, 예를 들어서 커튼 하나 하더라도 뭐예요? 검은색을 원하는 사람, 흰색을 원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결정됐을 때 같이 의시해 주는 거. 근데요, 문제 있는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내가 반대했는데 아무 개가 어떻게 하고 막 해서 막 또 자기가 반대한 것을 뒤집고 싶어가지고서 막 또 세력을 또 막 키웁니다. 자기 세력을 키우고 이쪽엔 자기 세력을 키우고, 그러면 대결이 되는 거죠.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막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저쪽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이쪽 사람. 이게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자,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운영위원회, 저희는 장로님들도 시무장로님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무장로님 중에서 뽑아가지고서 같이 투표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는 우리 안수이사님 대표, 또 여선교회 대표도 들어와서, 당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교인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같이 갈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죠. 근데 결정되면은 같이 으쌰 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있고 자기들의 각자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자기들의 호불호가 있지만은 함께 결정했을 때 함께 하나 되어서 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저는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것,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된 교회, 조화롭게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번,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장과 절이 같이 쓰여졌다. 2번, 나중에 만들어졌다, 장과 절은.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또 질문할래요. 몇 번이에요? 예? 3번? 예, 그 소리가 3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 제일 조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질문하면 제일 답이 좀 이렇게 좀 작은 소리로 하다. 몇 번이요? 2번. 그렇죠? 2번.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장과 절이 없는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사실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찾기 쉽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질문 하나를 또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31절까지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절은 몇 장 몇 절일까요? 고린도전서? 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은 31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절은 몇 장 몇 절일까요? 그렇죠. 13장 1절이에요. 장을 나중에 만들어서 나눈 거지 원래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걸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이어가지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를 해야 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한두 마디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길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글을 보십시다. 12, 13, 14장에 걸쳐서 전체가 은사장에 관한 걸 얘기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싹둑 잘라버려. 그리고 사랑과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은사가 아니요,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것, 가장 멋진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이면서 동시에 뭐죠? 성령의 은사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사랑만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요, 사랑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행가 가사에는 다 사랑에 관한 얘기에 거의다가, 그렇죠? 90% 뭐 거의 99% 될까요? 근데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유명한 사랑에 관한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같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가사에 많은 사람이 동감을 합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일까요? 사랑하면은 불행해진다는 거잖아요. 운다는 거잖아요.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다 경험했어요. 그것을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거냐 이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짝퉁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오리지널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다 짝퉁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좋은 감정 가지면 사랑이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집착하면서, 상대에게 집착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집착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이 뭘로 끝나요? 눈물로, 눈물의 씨앗이 된다는 건 왜? 불행의 단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런지 아세요? 짝퉁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사랑해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진짜 사랑.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더 이상 우리는 더 부인하고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영성 딱 나오는데 3부 예배 때는 그냥 가만히들 계세요. 그냥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어디에서? 우리 교회 영성이에요. 용서와 용납.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 그 정도의 사랑입니까? 목숨까지 내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자존심까지 내주셨어요. 비웃었잖아요. 손가락질했잖아요. 밑에서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너 거기서 죽어가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전 답답해가지고 심장 터질 것 같겠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은사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 받으면 대단한 인생 살아갑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기가 막혀. 내가 아무리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들어요. 짜증나요. 피곤해요. 답답해요.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니까요 내가 기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재능보다 기가 막혀. 재능이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저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저는 재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재능보다 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생각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니까,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니까 우리는요 담대한 인생 살아가는 거죠.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거죠. 멋진 인생, 열정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채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내 재능은 없지만, 선천적인 재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 때문에 다른 인생을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뜨거운
하소서.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 서로를 유익하게 돕게 하소서. 다양한 은사로 우리가 하나 되어 행복한 교회를 만들게 하소서. 열정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님, 성령의 은사들로 갈망하는 우리에게 내려 주소서. 보혜사 성령님, 뜨거운 불길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 서로를 유익하게 돕게 하소서. 다양한 은사로 우리가 하나 되어 행복한 교회를 만들게 하소서. 열정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열정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재능이 없을지라도 재능을 뛰어넘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요. 은사에 대한 갈망, 거룩한 갈망. 우리 세 번째, 우리 교회 영성이 거룩한 갈망,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세요.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그 은사가 내 안에 있을 때요, 나는 더 뜨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해도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냉담하게 차가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차이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어떤 일이든지 열정이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데 열정이 없고 차가운 마음이 있으면요, 발장 끼고서 오늘 찬양이 왜 저러지? 저기는 왜 이렇게 해놨지? 저건 모르지? 목사님 설교가 이렇지? 이러면요, 차가운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정. 왜? 성령에서는 뜨거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또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뿐만 아니라 열매, 간증. 누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갈망하는 자, 그 뜨거움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막 성령 은사 내가 받았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래서 문제 생겨. 그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성령 은사 상관없이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 은사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거예요. 멋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언제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니까 같이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렇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방언도 하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좀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뵙겠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뵙겠네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고 차가워지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퇴보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갈망하는 거예요. 또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새로운 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